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 저한테 굉장히 안 좋게 대하는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분인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고참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신참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분한테 좀 가시가 되고 그분을 화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생활이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구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구나. 제가 그때 그 고참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더니 금방 관계가 좋아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진심 어린 그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짓되고 이런 형식적인 관계를 다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계가 아무리 많고 친구가 많아도 형식적이고 거짓된 관계라면 아마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관계들도 진실되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공동체의 관계는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관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나 진정성이 있는 소통들이 필요하겠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입니다. 그냥 다시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멋쩍은 듯이 나와서 그냥 씩 웃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가졌던 어떤 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도 없이 그냥 씩 웃고 뭐 관계 회복할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서로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관계들을 많이 회복해줘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제가 볼 때 불의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죄의 속성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절한 것이 바로 죄고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불의하고요. 죄의 모습은 불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걸 인정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뭔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너의 죄에 대한 회개의 말,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의 말, 분명한 네 입술의 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나님 내게서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선한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지금 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면 뭐 수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헌금을 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하고 진실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어떤 액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된 어린 마음에 입술의 열매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의 3절이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시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나의 직장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다시는 나의 인간관계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고아와 같은 자도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되었다시피 중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은 사실 그들이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공적인 기관에 일하는 친구들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셨던 분도 그런 이유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의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관계라고 말씀해 드렸죠. 언약적인 관계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명령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호세아서가 마무리 지어지면서 1절로부터 3절에서는 명령입니다.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와 돌이키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은 죄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고치고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치유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 다시는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다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곳은 사막과 같은 기후입니다. 이슬이 있어야지만 식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명과 회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그때는 도시고 뭐고 다 황폐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황폐해진 사막과 같은 기후에 있던 그 지역에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회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슬은 뭐 대단한 폭우가 아니죠. 막 내리는 폭우가 아니고요. 조용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도요, 조용하게 불식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백합화 같이 되어집니다.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순결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하게 변화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다른 동기나 욕심이나 상처나 쓴뿌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지역과 민족의 세계의 선교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심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레바논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되어집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른 백향목보다도 아주 더 올바르게 이렇게 곳곳하게 자라고요. 뿌리가 땅에 깊이 박고 튼튼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짓을 때 재료로 쓰임 받았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백향목과 같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뿌리를 든든하게 박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곳곳하게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곳곳하게 아주 곧바르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올바르고 곧게 의의를 가지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모든 식구들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감람나무처럼 된다고 하셨죠.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백합목은 이렇게 하늘 향하여 곧게 뻗는 것이라면 감람나무는 이제 옆으로 막 확산돼 가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올리브 향이 나옵니다. 풍성한 열매와 축복과 과실을 말합니다. 그 과수목처럼, 과수나무가 높지는 않잖아요. 옆으로 뻗지잖아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뻗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큰 축복과 번성과 기름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우리 예손과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 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이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웃들, 불신자들이 이 그늘 아래 모두 모여들길 원합니다.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서 받는 성공은요, 내 자랑만 합니다. 나의 의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도 직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고 당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꼭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소나무죠.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푸른 잣나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하면서 뭐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된 성질이 있어요. 이기적이고요. 내 문제밖에 없습니다. 내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똑같은 말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예수의 모든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푸른 잣나무와 같이 변함없이 그곳에 계십니다. 꼭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앉아서 자녀가 돌아오길 기도하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민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니, 이제는 돌아오면 그분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 문제가 크죠. 경제 문제가 큽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제가 느끼는데, 경제가 이제 한국의 문화들이나 경제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어요. 저희가 중국에서 살았던 집은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대리석이 깨졌거든요. 한 달 있다가 붙였는데 다른 색깔로 붙여놨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센스가 따라오려면 좀 멀었는데, 한국은 뭐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뭘 하나 보는 것도. 그런데 그 고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준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고도화된 문명과 그런 삶을,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돈을 추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최고로 우선순위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번영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예손의 모든 중지자들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지 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때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부모된 중지자들이 먼저 여기에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계속 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선택 때는 다 세속적인 걸 선택합니다. 자랑하는 건 다 세속적인 겁니다. 근데 또 교회 오면 얘기하는 거는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성경 말씀이 어떻고 얘기합니다. 삶과 복음이 다 분리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적인 길로 100% 갑니다. 믿음이 없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그 길은 한 번도 변함없이 없이 클리어하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면, 진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의인이라면 이 길로 갈 것입니다. 그가 지혜 있는 자고 그가 총명 있는 자입니다. 이 길을 갈 것이요, 죄인이라면 이 길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할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갈등을 주는 역할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주로 갈등하게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의인은 이 길을 분명히 갈 것입니다. 예정된 자는 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돌아와서 이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고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전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재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성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이제는 흩어지고 무너진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상처 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듯이 그들에게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사과를 통해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이슬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푸른 나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합화와 백합목과 감람나무와 같이 만드시고 이 그늘 아래 만민이 몰려들 것입니다. 예손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예손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